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질문자는 지금 자기 아들이 장가간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 같네요. 우리 아들 장가가는데 스님은 아들 없죠? 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며느리 노릇은 내가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내 남자의 어머니가 계시니까 며느리 노릇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며느리 노릇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할 수밖에 없었지만 시어머니 노릇은 내가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시어머니 노릇을 하고 싶다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 노릇을 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하면 됩니다. 시어머니 노릇이 얼마나 힘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나는 시어머니 노릇을 안 하겠다. 이렇게 내가 입장을 정해버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시어머니 노릇을 안 하는 방법은 이렇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노릇을 안 하면 된다니까요. 질문자는 시어머니 노릇을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 노릇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시어머니 노릇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부간의 갈등은 애초에 없습니다. 아들 부부가 오면 이웃집 젊은 부부가 놀러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대해주면 돼요. 이웃집의 젊은 부부한테는 간섭을 안 하잖아요. 시어머니 노릇을 잘하는 방법은 일체 간섭을 안 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노릇을 나는 안 하겠다. 나는 시어머니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래요? 젊은 부부가 오면 그냥 밥 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대우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가 자꾸 내가 얼마나 아껴서 키운 아들인데 내가 공짜로 데려갔으니까 나도 본전 좀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며느리가 집에 올 때마다 밥도 내가 하고 청소도 내가 해라. 나한테 와서 절도 해라. 이런 요구 조건을 붙이니까 며느리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며느리는 결혼할 때 남자만 보고 결혼했지. 그 남자 등 뒤에 늙은 여자가 있는 줄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알기는 알아도 그게 가슴에 안 다가왔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보니 뒤에 늙은 여자가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자가 경쟁을 하게 되니까 힘든 겁니다. 질문자가 아들의 등 뒤에 붙어있는 늙은 여자 노릇을 딱 끊어버리면 며느리는 질문자와 전혀 시비할 일이 없습니다. 아들이 장가 안 가고 집에 있으면 심부름을 시킬 수도 있고 좋은 점도 있지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와서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항상 우리 아들과 살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절로 시어머니 노릇을 잘하게 됩니다. 한 남자를 두고 젊은 여자하고 늙은 여자가 경쟁을 하면 늙은 여자가 아무리 노련해도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다수가 젊은 여자에게 집니다. 그러니 아예 경쟁을 안 해야 돼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남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웃집 젊은 부부가 놀러 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해요.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며느리 역할을 어떻게 해라 하고 자꾸 요구가 생기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가 딸 집에 갔다고 합시다. 딸은 아침에 누워 자고 사위가 일어나서 음식을 차려놓고 애들 밥도 먹이면 질문자가 볼 때 보기 좋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 집에 갔는데 며느리는 자고 아들이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하고 애들 밥 먹이면 기분이 나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참 훌륭하구나. 제 아버지를 안 닮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질문자도 남편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했잖아요. 우리 남편이 못해준 것을 우리 아들은 저렇게 잘하니 참 보기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딸네 집에 가서 사위가 밥을 하는 모습은 좋아 보이는데 아들네 집에 가서 아들이 그럴 때는 눈이 뒤집히잖아요.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부처님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표는 괴로움이 없는 상태, 즉 열반을 증득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극락에 간다든지, 다음 생에 좋은 조건으로 태어난다든지, 이 생에 어떤 복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종교의 영역이지 부처님 가르침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처님께서 종교나 철학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종교나 철학으로는 고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고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출가해서 성도할 때까지
괴로움 없이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하고 꾸준히 탐구했습니다. 이런 탐구를 통해 결국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모든 고뇌가 사라진 상태인 열반을 증득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니르바나를 경험하고 나서 이것은 나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자기와 같이 수행했던 동료 5명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나누고 싶었고, 바라나시 근교 사르나트에 있던 오비구를 직접 찾아가서 자신이 증득한 열반을 그들과 나누기 위해 대화를 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처음 설하신 초전법륜입니다. 그 내용은 중도, 사성제, 팔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가르침이 더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경전에 기록된 것은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르나트에 있는 오비구를 찾아오셨을 때 오비구는 고타마가 고행을 포기했다 하는 선입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것에 대해 거리낌과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오비구에게 첫 번째로 설하신 것이 중도입니다. 우리의 사유나 생각이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 사회에서 유행했던 사상은 쾌락주의와 고행주의였습니다. 당시 주류 종교인 브라만교에서는 인간의 욕망을 신의 힘을 빌려서 충족함으로써 만족과 기쁨을 얻는 것을 추구했는데 이것을 철학적으로 쾌락주의라고 말합니다. 그에 반대해서 일어난 신흥사상가인 사문들은 욕망을 억제하는 고행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고행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붓다는 욕망을 따라가는 쾌락주의나 욕망을 억제하는 고행주의는 정반대인 것 같지만 둘 다 욕망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탈과 열반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붓다는 당시 사회에서 유행했던 두 가지 길을 모두 경험해봤고 그 길을 통해서는 니르바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버리고 고뇌로부터 벗어나는 제3의 길인 중도를 발견했습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 다만 욕망임을 알아차릴 뿐이지 욕망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구체적인 내용이고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길입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붓다의 가르침을 설명해도 이 중도를 모른다면 각자 자기 식대로 치우쳐서 편중해서 듣기 쉽습니다. 그래서 양극단을 떠나 중도의 길을 가라는 것이 붓다가 설한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5명의 수행자들이 중도에 대해 이해하자 부처님은 두 번째 설법을 해서 오비구가 자신의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설법의 내용은 사성제입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내 상태를 살펴서 괴로움이 있구나, 번뇌가 있구나, 스트레스가 있구나 하고 현재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그럼 왜 괴로움이 있을까? 왜 번뇌가 있을까? 하고 살펴야 합니다. 즉 괴로움의 원인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너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하는 것입니다. 괴로움 없이 살고 싶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괴로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오비구 중 첫 번째로 콘다냐가 니르바나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붓다는 콘다냐가 번뇌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알고 매우 기뻤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3일이 지나고 다시 2명이 깨닫고 또 3일이 지나고 일주일 만에 나머지 2명도 니르바나를 증득해서 5명이 모두 아라한이 됐습니다. 이렇게 증득한 니르바나가 지속 가능해야 완전히 괴로움에서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여러 스승 밑에서 공부하면서 얻은 경지로는 앉아서는 편안함을 유지했으나 일어나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지속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곁을 떠나서 더 많은 탐구를 했던 것입니다. 항상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한 알아차림을 유지해야 번뇌에 휩싸이지 않고 번뇌 없음이 지속 가능하게 됩니다. 붓다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8가지로 나누어서 항상 알아차림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8정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보면 좋겠습니다.